오늘 창세기 15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5장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장제목인데 사실은 횃불 언약이 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암기하기 쉽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100세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다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몇 단계들을 보여주셔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티끌의 언약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13장에서는 네,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을 때 보여주시고, 창세기 14장에서도 이제 14장 15장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져가고 학자에 의하면 뭐 80대 중반 이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종이었던 그 자신의 충실한 충복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있고요. 뭐 17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믿음을 더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17장에 그래서 할례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사라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란다. 사라의 여종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서 나온 씨다라고 하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단계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15장을 암기하면 좋겠고요. 사실은 15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자, 창세기 전체 속에서 오늘 15장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16절까지가 뭇별 약속. 예, 별들을 봐라. 하나님 이끄시죠, 바깥으로.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21절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과 그리고 이제 또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횃불 언약이죠. 횃불이 아니고 횃불 언약입니다. 네, 오타가 하나씩 있어야 인간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횃불 언약을 보면은, 자, 짠 보면, 네, 여기에 이쪽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고, 이쪽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이제 그 짐승들을,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볼 수 있게 반을 쪼개서 이렇게 제단에 놨어요. 그렇죠? 보이죠?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게 횃불 언약인데,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알고 있기를 언약의 관계다. 그러니까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찢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미에서의 언약 백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거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겠다라고 어떤 감동을 받거나 또는 그런 이상을 보거나 기도 가운데 그런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이 이루어진 그런 백성이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계약을 맺다라는 이 용어가요. 언약을 맺다라는 용어가 카타트 브리트인데 이것은 나귀를 자르다 라는 뜻이 있대요. 나귀를 자르다. 그러니까 짐승을 잘라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똑같은 이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계약서를 써야 확실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두로 하면 사실 그 사람을 완전하게 신뢰를 하면 구두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도 믿죠. 근데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잘 안 지켜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잊어버린 거 아닌가? 아니면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좀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이 언약을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들잖아요. 예, 구두 계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확증적인 그런 계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적인 어떤 그런 구속력이 있는 그런 계약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거나. 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이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거야. 예, 책임을 지겠다. 그런 계약서를 찍는 거고요. 고대 사회에는 이 계약을 맺다라는 것은 나귀를 자르다. 짐승을 잘라서 딱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이 계약 당사자 두 명이 계약하는 두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요. 이게 어떤 둘이 같이 어떤 통일, 화합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다. 이 짐승처럼. 그렇게 계약의 확실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게 고대의 풍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마리 왕국의 궁전에서 이제 BC 1700년경에 토판 문서가 발굴이 됐대요. 그때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나귀를 자른다 라고 표현했대요. 이거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네. 계약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과 을이 잘려진 짐승의 중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고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티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많게 하게 말로만 들으면 그냥 뭔가 좀 뭉뚱그려지고 뭔가 추상적이고 그런데 눈으로 보면 저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좀 우리가 교육할 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계약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의 풍속 가운데 있는 그런 계약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또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중에 이방족 속에 가서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득 차지라는 이 용어가 샬렘인데 이게 갚다, 보응하다, 성취하다. 그 어원은요 갚다, 보응하다, 성취하다. 예,
여기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가득 차다, 온전하다, 완비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지만 동사의 원래 의미가 갚은, 보응받은, 성취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죄악이 아직 갚지 않은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직 보응받지 아니한, 지금도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아직 보응을, 벌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그런 세상에 그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하나님의 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종말이 지연되는 까닭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가나안 땅도 반드시 보응되고 심판받지만 아직 그럴 때 하나님이 유보하셨다. 이렇게 성취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을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후에 어떤 후에입니까? 우리 14장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대제국이에요. 사실은 한 나라가 대제국이 될 수는 없지만 다 연합하면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의 왕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유력한 왕들이니까 그 왕들과의 전쟁을 롯 때문에 하게 돼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해서 쳐서 뺏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했을 때 가장 큰 염려가 뭘까요? 그 대군을 모두 무찌를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군이 회군하여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반드시 그러하죠. 자기네들의 어떤 전쟁의 전리품을 뺏어갔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전쟁에서 치욕을 안겨줬으니까, 그리고 그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보복하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예,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려워요. 이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 환상이라고 하면 비몽사몽간, 그러니까 보통 자기 직전 잠이 왔다 갔다 할 때나, 특별히 많은 경우는 잠에서 깰 때쯤 비몽사몽할 때, 그리고 아주 졸려서 비몽사몽할 때, 이때 환상을 많이 보거든요. 환상을 많이 보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환상은요,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상태예요. 정신활동이 아주 정상적인 상태. 예. 뒤에 보면은 그 환상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무뼈를 보게 하셔요. 그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환상, 이런 환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 제 가까이 있는 분은 그런 환상도 본 경험도 상당히 많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하시진 않아요. 예. 그때 뭐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기도할 때 그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정신이 멀쩡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무릎 꿇고 막 몇 시간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꼭 이 말씀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날처럼, 성령이 임한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빈번한 소통, 매일마다 동행하는 이런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몇십 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묵상하고 기도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기록들이 오늘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이렇게 보면은 25년 동안 몇 차례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서면서 지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 언약이 성취되지 않아도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리고, 또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잘 알잖아요. 노아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20년 동안 그대로 배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믿기 때문에. 네.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님과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인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매일 하는 사람도요, 기도가 성공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7번을 밤새, 저도 이제 청년 때 4시간 막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기도가 잘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맞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날은 얼마 안 돼요. 많으면 이틀, 하루면 은혜로운 거고.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나 혼자만 그렇게 열심을 낸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곁에 있었어요. 다만 내 감각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현실적인 두려움은 지금 직면한 거, 연합군이 자기를 보복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고, 그 두려움과 겹쳐져서 왜 더 큰 두려움이, 왜 그런 두려움이 더 생겼냐면,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지 못했거든요. 아직 자식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딸려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그런 염려, 이런 것이 같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합니다. 방패.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잖아요. 그죠? 그 몸을 보호하는. 다른 부서질 수 있는 방패도 아니고 철로 만든 방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대요. 예.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 이런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성이시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난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상이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이만한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상이고 하나님 나에게 오셨으니, 나의 편이 되시니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난 너의 편이 되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통장에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상이면, 큰 상급이시면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변변치 않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만 바라보고 눌려있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상당히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도 정말 가장 큰 믿음이지만 성경 전반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너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큰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도 부르셨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에게 나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안 주셨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아직 안 주셨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하셨을 때 이미 주신 거야. 언약하셨을 때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다만 때가 되었을 때 그걸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난 이미 받은 거, 받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여태까지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자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안 생기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을 잃게 되니까 자녀가 아닐지 몰라 상속자일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메섹에게 상속하려고,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요,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충성스러운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상속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잇도록 그렇게 했죠. 그 대신 자기는 이제 그의 어떤 노후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네,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이건데 나는 인간적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네. 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비난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이 약해진 것,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의 표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아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다. 이미 창세기 13장에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내 몸에서 날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훗날에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도록 아들이 안 생기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 네? 하갈을 취하고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죠? 봐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잖아요. 자손이고. 그렇죠? 그러나 아마도 아브람은 처음에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인이 사라였으니까, 예?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약속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거나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이런 방법 아니야? 혹시 이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아닐까? 그렇게 자꾸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 생각에 미국 가서 이것을 이루기 딱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어떤 그 애틀랜타에서 어떤 총장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가게 하시나? 이렇게 자꾸 그런 환경에서 자꾸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더 큰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도 끊임없이 믿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인간적인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역시 설교를 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 감각적인 기관을 통해서 봐야 좀 더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나 봐요. 네.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비몽사무간이거나 잠자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셀 수 있나 봐라. 이렇게 많게 해줄게 라고 말해요. 아마 이 시각은 아주 별이 초롱초롱하게 많을 때니까 아주 깊은 밤이나 새벽 시간쯤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믿으니라는 이 단어가 아만, 세우다, 신뢰하다,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려는 마음 상태다. 진짜 믿음은요, 일의 형편과 무관하게 무조건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어도 그리고 될 가능성이 안 보여도 그냥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아내가 불임일지라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어. 내가 100살이라도 내가 120살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 성취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생겼냐면 하늘의 무뼈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들었을 때 이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생겼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셨대요. 체다카,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믿음을 잃게 되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를, 지금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그래요. 칭의는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칭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수동적인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의로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린 칭의라고 그래. 칭의.
예, 의로움을 얻었다. 예,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됐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만 백성에게 모든 영적인 세계에 그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얘는 의로운 애야. 건들지 마. 얘 모든 죄 덮어줘. 의로워. 그게 칭하시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믿을 때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많은 어떤 헌신도 기뻐하시긴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나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보통 교회에서 주보에 뒤에 11조 드린 사람 명단이 쭉 있고 감사헌금 명단이 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순수했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어느 부분. 근데 그 주보에 있는 내가 만약에 장로가 됐는데 예? 월급 탈 때가 됐는데 11조 명단이 안 올라왔다. 이 교인들과 목사님 다 볼 텐데 요 주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헌금을 내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모든 재정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어야죠. 교회가. 믿어야죠. 아마도 주보에 이 헌금 명단을 수록하지 않으면 아마 당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성도들이 헌금 안 해요. 그런 성도를 믿음 있게 해야죠. 그런 헌금을 하나님 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잖아요. 그죠?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빚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기적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는 다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여기셨다라고 말하는데 로기조마이 히브리어가 그런데 원어는 하수아브라고 해요. 여기서 왔다고 그래요. 이 단어가. 네, 이거는 전가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인간의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죄를 범하죠. 믿음도 잃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셨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질 거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의롭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땅의 약속과 그리고 이제 자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7절을 볼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이 땅인데 이 당이라고 또 써있네요. 이 당.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소유로 받게 되면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헛말이었고요.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이 땅을 소유로 주려고 널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을 소유로 준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백성과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의 기본 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인 세 원칙이 있죠. 백성과 나라와 주권, 아니 땅과 주권, 영토와 주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그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받을 것을, 지금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 확증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요청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지 못하느냐? 그냥 내가 말을 해도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그 말로만 믿고 끝까지 하면 노아처럼 정말 큰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과 또 음성과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정말 확실할까? 항상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세요. 징표를 요구하세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징표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할 자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예? 확실하게 좀 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재물을 준비하라고 해서 재물을 준비하니까 이제 천사가 그 재물에 불을 지피고 천사는 사라지는 그런 표징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족속을 이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또 믿음이 또 확실하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거는 당연한 그런 원리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약해진다. 자,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워지고. 근데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확실하면 저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마당에다가 양털을 이렇게 놀티 깔아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마당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 표징 그대로 양털만 젖게 만드셔요. 그죠? 그리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직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요, 주변 땅만 마르게 하고 양털은 마르게 하고 주변 땅만 젖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부족한 것을, 약한 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게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시죠. 산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변화산 밑에는 핵심 제자만 변화산에 데리고 갔고, 변화산 밑에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간질병이 들린 자녀가 있는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물로 막 넘어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간절해. 그래서 병 낫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왔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왔죠. 근데 예수님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낫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격하는, 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 니네 병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하잖아요? 또 그런 걸 들으니까, 더 믿음이 잃어요.
우리도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주장과 논증을 듣잖아요. 야, 기도한다고 그게 병이 낫게 돼? 이런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말을 듣잖아요. 믿음을 잃게 된단 말이죠. 제자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주의 종들이 능력이 없으면 성도들은 믿음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왔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 하니까 할 수 있거든. 뭐라 하죠? 주여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묻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간질병이 낫는,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100살 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예? 그거를 사라가 또 피식 웃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고 천사 가브리엘의 얘기를 듣자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돼요. 표징을 부여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자, 왜 3마리씩 3년 된, 3마리가 아니고 3년 된 걸까? 1년 된 건 아주 흠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3년 된 거. 아마도 이 3년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자기 형편대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도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염소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재물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받기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지위에 따라서 드리는 재물이 좀 달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져온 걸 보면 재물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완전한, 그죠? 그 모든 재물을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고, 그리고 마주대하게 해요. 새는 너무나 작으니까 쪼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재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가 보다 라고 하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안 와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때는 무뼈를 볼 수 있었던 심야 시간이에요. 새벽이나. 근데 지금 솔개가 내려와서 하루 종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날이 어두워지고 날이 좀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꼬박 하루를 아브라함은 이 기간 동안에 솔개가 사체를 뜯어먹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언약 가운데 해방하지 않도록, 마귀가 해방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런 언약 관계를 해방하지 않도록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힘들게.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아마도 낮 동안에 이 재물들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그것도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도 필요했겠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도 끝까지 아까 믿었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거룩한 언약의 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들어요. 여기서 깊은 잠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갈빗대를 뺄 때 그때 잠자게 했던 깊은 잠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잠. 우리가 수면 마취하면 깨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반드시 알라.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고, 이방에서 객은 뭐냐면 내 자손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7년 풍년이 있어요. 그리고 37살이죠. 그리고 나서 또 7년 대기근이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 기간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 애굽을 찾아오죠.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고 이주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가족이 이주한 시간은 요셉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주한 그런 연도는 아마 요셉이 37살에서 43살 그 사이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주해 가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다음 왕, 요셉 때의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웠으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430년 돼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400년은 개략적으로 언급한 그런 숫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아브라함은 장수하게 되죠. 175살까지 살게 됩니다. 아직 비전은 아들 하나만 봤어요. 그죠? 하나만 봤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완전하게 이루어진 비전을 보지 못했어. 인생 가운데는, 생전에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 삶 가운데 평안하게 살다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면 좀 뭔가 좀 미흡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비전을 성취를 못 봤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천국에서 분명히 봤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이 완전하게 내가 생각하고 그렸던 그 비전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내 인생은, 내 삶은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이 땅에서로만 보지 마세요. 이 땅으로만 눈을 맞추지 마세요. 천국에서까지 맞추세요. 목표를. 천국에서 나는 이걸 보리라.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천국에서 이런 걸 보리라. 이런 역사와 이런 열매를 보리라.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4대 만에 올 것이다. 네.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550년 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10족속이 있었어요. 10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해요. 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번역하기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직.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어원적인 의미로는 아무리 제약이 아직 갚지 않았다, 아직 봉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어떤 감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이 횃불. 횃불은요, 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실 때도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지내게 할 때 사람이 부싯돌로 불을 만들어서 태운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로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니까. 그래서 그 불은 계속 지속돼야 돼요. 바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뜻합니다. 엘리야가 배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살라버리잖아요. 자, 이 횃불,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아니까,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고대 사회의 이 풍습의 이 계약은요, 쌍무 계약이에요. 계약 당사자 둘이서 그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계약은 다 쌍무 계약이죠. 서로 교환해야 될 계약서를, 그리고 사인해야 돼요. 2장 찍고. 그게 계약이지.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테니까 너는 이것을 꼭 지켜야 돼. 하나님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예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사람이라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게 은혜죠. 부름 받은 것이. 그죠? 그리고 이 계약마저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셔요. 이건 편무계약이다라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 시사, 패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과 우리나라의 9.19 합의는 쌍무 계약인데 마치 편무 계약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무시하고 맨날 하니까 우리만 그냥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막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백령도에서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 백령도는 북한 쪽에 있는 그 위도상은 섬이잖아요. 거기서 포사격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포를 배에 실어가지고 육지로 와가지고 훈련하고 다시 들어가고,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동등한 계약,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 동등한 계약자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이것이 정말 큰 은혜다. 큰 은혜다. 우리는 계약 언약을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네.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땅이요. 애국강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을 얘기할 때 애국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북쪽을 얘기를 할 때 유브라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하고 다윗 왕 때 성취가 되고, 솔로몬 왕 때도 그 당시에 그때 그 정도의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그죠? 그게 성취가 되어죠. 자, 이 애국강은 나일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유대 광야 남단에 위치하는 그런 강인 것 같아요. 자,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단어는요, 내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뜻이래요.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하시던 했을 때 이미 주신 거예요.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내 손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언약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예.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칠 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미 완료된 그런 어떤 다 이미 그 땅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19절 22절 이제 가나안의 열족속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아셔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것과 복합적으로 자식이 없는 그런 염려가 오래된 그 염려잖아요. 그게 터진 거죠. 힘들 때 터져요.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들거나 상황이 뭐 실패하면 더 터져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오래된 그런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염려들, 그런 불만들 같은 것이 터집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고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있으면 되지 않니? 내가 다 이룰 텐데?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의 상급이시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사실은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이 전부가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비전을 성취하는 것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자, 아브람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의 상급이십니다. 인생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요, 징조를 요구하세요. 저는 청년 때 처음에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찬양하고 이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내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내 안에 그게 가득하게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너는 신학을 하겠구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필리핀 같은 데 갔을 때 그리고 예언을 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예언을 들어요. 또 좀 구체적인 또 예언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 길을 결정하기까지, 왜 인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내 진로를, 완전한 진로를 결정하는 거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듣고 싶어서,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고, 이 기도원, 이 기도원에도 가고, 교회에서 맨날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뭔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자가 있는 기도원을 쫓아갔어요. 저 경북에, 있는, 상주에 있는, 상주가 아니지. 하여튼 경북의 예천 위쪽에 있는데, 영주. 그 지역에 소백산이 있거든요. 소백산 기도원이, 그 원장님이 상당히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가서, 이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죠. 기도하러. 갔는데, 마침 원장님이 내가 간 날, 외출하셨어요. 그 기도원이 뭐 집회가 맨날 있는 기도원이 아니고 며칠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봉사하시고 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원장님이 외출하셔서 오늘 못 볼 거라고, 내일 이제 상담을 하든 이렇게 하자고 기도를 받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청년 때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기도가 잘 안 돼서 계속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못 느끼지만, 나는 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다 받으시고 있어요. 내 감각적으로 내 감각이 못 느끼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 내가, 이제 점심때였나요? 잠깐 잠에 들었는데,
짧게 어떤 환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여겼는데 나를 속여. 그리고 딱 깼어요. 딱 깼는데 거기는 이제 권사님이 이 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갖다 줘요. 제 방에다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갖다 주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도 아니야.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 마치, 이렇게 하면서, 주의 종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시험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마음에 답답함과 분노가 막, 내 안에, 예? 이건 아니다. 라는 어떤 그 실망감과 절망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소백산에서 뛰쳐나왔어요. 물론 원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걸로 생각을 해요. 이 권사님에게 사단이 역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를 시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이 생겼냐면 하나님 누구 얘기도 안 듣고 싶어요. 난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주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하던 그 교회에 와서 기도처에서 하나님만 부르셨어요. 막 부르셨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여 주여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나는 그게 가장 행복해요. 나는 주의 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머물면서 내 집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두 손 놓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내가 어느덧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너 소명의 순간이 언제니? 라고 했을 때 난 이 순간이 나의 소명의 순간이에요. 사실은 이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넌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 많이 했고요. 목회자들도 기도하면 넌 죄의 종이라고 얘기했고, 필리핀의 까실레라는 섬에서 어떤 선교사한테 죄의 종이 될 거라고 예언도 받았고, 그리고 마닐라에서도 예언을 또 받았어요. 구체적인 예언까지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나는 믿음이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소원, 내 안에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주십니다. 물론 육적인 소원은 아니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육적인 소원을 줘서 다른 길로 가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 요구하는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 자신을 보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 것을 저의 경험은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전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거나 어떤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이거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간질병 들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왜냐? 주변 환경은 믿음을 잃게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제자들 때문에 오히려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믿음을 잃었거든요. 능력이 없이 행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적자들이 예수님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을 잃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믿음을 잃게 되는 그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언약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라 믿습니다.